9월 6일 성령 강림 후 제14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주일 성서일과 말씀을 가지고 기념, 절기,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 표어는 새로운 경험, 행동 강령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2020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하루를 열어주소서.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읽기 전에 주일 성서 일과 중에 하나인 시편 149편을 읽어드리며 말씀 나눔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1절에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라는 구절을 읽을 때는 뭉클한 감흥이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우리가 한 자리에서 모이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갖지는 못하고 또 아직 온라인으로는 모임이라는 개념이 충분히 각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임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가온 두 번째 내용은 5절에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한다는 것은 각자의 처소에서 노래한다 라는 의미도 될 테고 그것을 잠자는 자리에서 라고 정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에게 흥미롭게 다가온 구절은 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라고 할 때에는 그 전내에 나온 내용이 계속 찬양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색함이 없었는데 그들의 손에는 칼이 있다고 했습니다. 양쪽에 날이 있는 칼, 싸움할 때 쓰는 칼입니다. 이러한 칼을 든 이유는 뒷구절을 보니까 문 나라들을 심판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본인들이 적대시하는 주변국의 죄에 대한 심판이 비슷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막연히 신앙적인 관념적인 부분이 아니라 나의 삶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르트는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현재의 삶과 신앙의 삶이 무관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표현했는데 이 구절도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우리의 손으로 칼을 드는 것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유월절의 절기에 대해서 지시하는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 비로소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을 이집트에서 보내기로 작정하지요. 그 마지막 재앙은 모든 첫 아들 수컷이 죽임을 당하는 살육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재앙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양을 먹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간다. 유월, 담을 넘는다.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액땜하는 절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보는 것도 흥미로웠지만 맨 마지막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많이 다가왔고 이 말씀을 좀 구분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것을 셋으로 쪼개거나 넷으로 쪼개거나 임의로 쪼갤 수 있을 텐데 저는 셋으로 쪼갰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그럴 때 이 날을 기념 A, B 이렇게 앞뒤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A, B 영원한 규례로 A, B 그래서 A만 묶어보면 처음에 이날, 두 번째 여호와, 세 번째 영원한 이렇게 나옵니다. B를 묶어보면 첫 번째 기념, 두 번째 절기, 세 번째 규례라고 나옵니다. 저는 A는 A들끼리, B는 B끼리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을 기념하라. 이날은 유월절이죠. 그들이 양을 잡아서 먹고 문설주에 바르는 그날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분명하게 명시될 수 있는 유월절기의 핵심 일입니다. 그날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영어로 commemorate라는 단어를 썼는데 메모리라는 우리가 익숙한 단어, 동사화한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날을 기념하라 라고만 해도 되는데 그것이 더 강화되는 표현을 써서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라 라고 했거든요. 이날이면 어느 한 날이 되겠죠. 지금 성경에 보자면 특정한 달의 14째 날이 그날이 됩니다. 근데 그날이 어떤 의미로 기념되느냐? 여호와의 절기로 기념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념과 절기는 이제 날짜를 정하고 그 날짜를 지켜야 될 의미로 부여하는 그러한 내용이잖아요. 영어로는 페스티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기라고 할 때는 날짜라는 개념을 우리가 더 많이 유념하게 되는데 영어로 페스티벌 하니까 뭔가 축제라는 단어가 어감상으로는 많이 다가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우리는 지켜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celebrate, 축하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페스티벌이란 단어랑 celebrate가 잘 연결되는데 우리는 절기를 지키라,
축제를 누리는 의미는 약간 퇴색된 어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날을 기념하는 것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는 것으로 표현할 때 이 여호와가 이날의 의미를 한층 더 깊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날 하면 날짜죠. 그리고 그날에 여러 가지 벌어졌던 상황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것을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할 때 이 여호와가 들어가면서 이 모든 현상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무엇인가가 있구나.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묘사하고 그런 게 있었다라고만 끝나면 그것만으로도 큰 기념이 되긴 하겠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그 가치를 하나님에게 부여한다면 그것은 훨씬 더 부각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라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과 이날, 특정한 날이 결합됐을 때 그것이 가장 이어지는 특성은 영원한, 영어로는 lasting이라고 everlasting이라는 단어랑 비슷한 뜻이죠. 지속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에 제한이 없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lasting이라고 할 때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특성을 좀 더 생각하게 되는 단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규례로 지키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절기로 지키라는 의미와 조금 차원이 달라지죠. 절기라고 하면 국경일처럼 어떤 특정한 절기 정도로 의미 부여가 되는데 규례라고 하면 영어로 ordinance인데 법령, 규례, 규범, 규정 이러한 단어가 됩니다. 보다 법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그러한 특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법을 정하면 이 법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음을 현실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법이 있는 세상에서는 이게 법으로 규정되는 특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인 규약으로 법령으로 지켜라 라는 단어를 볼 때 더 이상 이것을 변개할 수 없다. 이러한 특성으로 좀 더 깊이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흔히 우리가 쓰는 말이 있죠.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일이 반복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또 계속되면 그 사람의 인품 내지 인성이 된다. 이러한 말을 우리가 비슷하게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이야 하다가 말 수도 있죠. 하지만 그 한두 번이 계속되면 그것은 습관이 됩니다. 근데 그 습관마저도 계속되면 그 사람의 하나의 틀로, 성향으로 말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날을 기념하고 그것을 절기 삼아서 규례로 지키라라는 이러한 점차적인 심화시키고 강화시키는 특성이 지금 말씀드린 반복과 습관과 인품의 강화 흐름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야 처음에는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부분에서 출발을 하는 것인데 유월절이 있기 전에는 하나의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 사건을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것이 나중에는 기념이 절기가 되고 나중에는 그 절기가 규례로 되는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유월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기념하며 절기로 삼으며 규례까지 넘어가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체적으로 3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유월절이 갖는 특성으로 첫 번째는 날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날짜를 분명하게 지정하셨어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줬습니다.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잡아라. 준비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을 직접 죽여서 피를 묻히고 그리고 그 양을 먹는 날은 14째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 여유를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실하게 확보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생각할 때도 그렇죠. 이제 한 달 남았네, 이제 일주일 남았네 이렇게 날짜가 정해지면 우리가 그것을 따져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준비된 날입니다. 이미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는 날이죠. 이것과 반대되는 의미는 예상치 않은 부분을 묘사하는 경우도 많죠. 성경에서 인자가 오는 날짜는
언제가 될지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상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꼭 날짜가 정해지는 게 의미가 있고 정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이런 것은 아니긴 한데 이 6월절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날짜가 확실하게 명시되어서 그 날짜까지 준비될 수 있는 기한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특징이 준비된 날짜의 특징과 사뭇 또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그렇게 준비된 날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날 벌어지는 행위들은 굉장히 긴박하게 마치 서둘러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일을 벌이는 듯한 그런 분위기의 상황을 연출합니다. 양을 잡고 피를 묻히고 그 양이나 염소죠. 꼭 양은 아니고 그거를 먹는데 이 먹는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죠. 일단은 날것으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구워서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다음 날에는 남겨두지 말고 음식을 다 먹지는 못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태워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먹고 나머지는 무조건 태워라. 그런데 그걸 먹을 때 허겁지겁 먹어라 이런 분위기처럼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 11절에 기술되어 있죠. 허리에 띠를 띠어라. 발에 신을 신으라. 손에 지팡이를 잡아라. 급히 먹어라. 금방 뛰어나갈 수 있는 정도의 태세를 갖춘 채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마치 군인들이 훈련장에서 언제 다시 출발하면 출발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막 급하게 불에 구워서 고기를 먹는 것과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준비됨과 굉장히 대비가 되면서도 준비가 되면서도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특성입니다. 이것의 반대가 될 수 있는 단어는 방심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열처녀의 비유가 이러한 비슷한 상황과 연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랑은 분명히 그날 오죠. 근데 언제, 어느 시간대에 오는지는 정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다섯 처녀는 상황을 대비해서 길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니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는데 다른 다섯 처녀는 어느 정도 시간대면 오겠지 싶었는데 웬걸 오지는 않아서 기름이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과 생각해 보자면 준비된 날이라는 의미는 결혼식 날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 준비되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안에서도 그냥 준비됐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준비를 제대로 했느냐가 남겨 있습니다. ready to action이죠.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이 6월절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또 한 가지 부분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 6월절의 중요한 의미 부여가 되는 피죠. 어린 양을 잡는데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잡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도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1대1 대응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피를 묻힌 집 안에서 그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대신 살아날 수 있는 반면 이 대가를 치르지 못한 나머지 모든 이집트의 사람들과 동물들은 첫 희생들이 생기는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생각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희생이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피해를 안 보는 것은 아닙니다.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이집트 땅은 거대한 살육이 하루 동안에 이어진 것으로 보여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안 된 양이나 염소를 잡느라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살육의 상황을 만들어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끔찍한 상황들이 이집트 온 땅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 미리 읽어드렸었는데 그때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으로는 칼을 든다라는 내용과 흡사하게 지금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향한 분명한 심판의 계획을 선언하시고 그날을 이날로 D-Day를 이 6월절 이날로 정하셔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6월절에 비견할 수 있는 어떤 경험들을 떠오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이 나에게는 6월절이겠구나. 날짜가 예고되어 있었는데 미처 몰랐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예고가 되었다고 해도 그 상황에 돌아가는 것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일이 벌어졌다는 또 생각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희생이 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날들이 우리 인생의 경험에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 일생에서 6월절이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는 중대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 부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졌다라는 의미로 그것을 포장하면 그것은 지속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탄력을 얻게 됩니다. 단 하루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해도 그 짧은 시간에 벌어진 그 상황이 앞으로의 삶을 큰 축을 바꿔놓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6월절을 이미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올 것이라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제공했던 이 기념과 절기와 규례의 특성을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깊이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이 다양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6월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개인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각자의 6월절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험난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영혼을 주님께서 깊이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들의 손에 쥐어 있는 중요한 결정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대가가 충분히 따르긴 하겠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느 대가보다도 가볍고 감당할 수 있는 짐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에 동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마가교회에서는 청월함에서 만든 예배 자료를 같이 사용합니다. 가급적이면 주일 성서 일과의 본문에 맞추어서 말씀 나눔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월함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온라인 예배를 오프라인에서 같이 드리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돌아오는 12일에 온라인 예배 모임이 준비되어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마가교회 홈페이지나 또 청월함 홈페이지를 통해서 날짜나 접속하는 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도 벌써 태풍이 하나, 둘, 세 개까지 우리가 접하게 되는 꼴인데 아무쪼록 건강하게 시간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